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 번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한 주일학교 기간 동안에 못해도 두세 번 정도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큰 물고기 뱃속에 이 요나가 들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았을까? 어떻게 요나가 다시 그 뱃속에서 나왔을까? 어릴 때는 그것이 항상 흥미로운 것이었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 요나서를 어른이 되어서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읽어보니까 조금 특이한 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른 선지서들과 조금 다른 요나서만의 그런 특이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보통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금 그것이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한번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선지자로 그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뒤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첫 등장부터 삐딱하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니느웨로 하여금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나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니느웨라는 성 안에 아주 죄악이 가득 찼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전해야 되는 것이죠.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한 힘을 가진 그 나라의 그 안에 있는 성이었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나가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떠납니까?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곳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누구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 원하시는 일을 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의 자격에 대한 의심을 좀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나의 특이한 부분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적어요. 보통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합니다. 근데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요나서의 말씀을 좀 더 잘 보면은 요나서는 1장, 2장, 3장, 4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3장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요나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정작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은 니느웨에 대한 말씀보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 더 많습니까? 요나 그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보다는
요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것도 참 특이한 부분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요나에 대한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 이 부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 한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 쓰러 가다가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가 니느웨로 갑니다. 이 2번의 소명이 있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선지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그에게 그 소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요나에게 한번 임했죠. 자, 3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몇 번째로 임해요? 두 번째로. 굉장히 이거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은 한 번 부르심 받으면 하나님의 일들을 그냥 하는데 요나는 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다시 쓰러 가지만 3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서의 내용들을 볼 때에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 왜 요나를 보냈을까? 왜 요나여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 많잖아요. 더 말 잘 듣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했을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왜 니느웨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셨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요나를 니느웨로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니느웨로 보냈는데 그것이 요나여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정작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에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일들과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 바로 요나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었다면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벌을 피했다라는 말씀에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목적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대충이나마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었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했지만 이야기는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나는데 왜 3장에 이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끝났는데 왜 4장이 더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4장에는 뭔가 핵심적인 결론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4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할까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지금 화가 나요. 니느웨는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아주 힘들게 하는 나라예요. 결국 아수르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국과 같은 이 니느웨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싫은데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피했다라는 것이 요나에게는 별로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럴 줄 알고 요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분이 좋지 못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박넝쿨이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서 그들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아멘. 자, 햇볕이 막 내려지는 그곳에서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막 투정을 부리는 그때 요나가 아마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박넝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그것 때문에 요나가 기뻐합니다. 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너무 좋았던 걸로 보여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합니다. 자, 그에게 그늘과 같은 아주 편안한 안식처를 잡은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다시 뜨악볕에 그가 노출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요나가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아멘. 요나에게 박넝쿨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박넝쿨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요나가 이 그늘 안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었지만 그것이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하루에 그 은혜로 그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졌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자신에게 그늘을 만들어줬던 이 박넝쿨에 대해서도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아끼는데 니느웨라는 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라는 성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만든 가축과 사람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에 대한 마음은 그것이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하나님이 그곳에 이 요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용서받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낸 것인데 요나가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좌우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있고, 근데 그곳을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다 이루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물 안에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요나를 보내신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요나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에서 던져질 때 2장을 보면 그가 이제는 배에서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아끼세요? 우리를 아끼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고 우리가 요나와 같이 이제는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자신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지만 요나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니느웨를 향해 가는 것이 그에게는 싫은 일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성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각과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인류를 향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기 위한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두 번째 이유는 또한 요나서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4장 중에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는 3장밖에 없고 나머지 1장, 2장, 4장은 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3일을 걸어서 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니느웨인데 요나는 하루만 딱 그것도 대충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요나에 대한 모습은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요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엘리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가 어느 성읍에 들어가서 누가 자기를 초청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가 너무 그 은혜를 많이 베푸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게 하고 죽은 이를 살리고 얼마나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나서는 그런 이야기는 3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요나를 쫓아가서 그를 어떻게든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과 요나에 밀고 당기는 그러한 싸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니느웨에 대한 회개였던 것이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기 싫은 곳이죠. 용서받지 말아야 되는 곳이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다 생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원하셨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길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가길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죠. 그럼 하나님은 그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혹은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시는 겁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야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했던 겁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꼈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음을 요나가 알기 원했던 것이죠. 요나의 잘못된 생각과 왜곡된 신앙이 변화하여
이루어지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에게 다양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배에서 큰 폭풍을 만났을 때에 뱃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방법을 해보지만 방법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그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고 요나를 배에서 던지게 되죠. 자, 그럼 요나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요나서를 잘 보면은 요나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듯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장 10절에서도 요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구는 두려워해요?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을까봐. 이러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요나의 두 모습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요나서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가 부르짖어요? 무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에 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구하고 지금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지금 이것을 사실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요나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나가 아니라 요나서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지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요나서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민하지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런데 요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요나가 지금 이 항구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갔죠. 그런데 마침 어떤 배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아,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듯한 배가 딱 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딱 맞춰서. 그래서 요나가 그것을 타고 다시스로 가죠. 성경은 마침 요나가 그것을 타기 원했는데 마침 그 배가 딱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갑니다. 요나는 아마 그럼 내가 다시스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걸 아는데 그것을 좀 피해 보려고 했던 이 생각이 마침 잘 되고 잘 돼서 뭔가 좀 좋은 성과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결과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내기 위한 뭔가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마침 이러한 요나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서 잘 되는 일들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한번 쓴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요나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야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서 니느웨로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하나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갈 것을 알면서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로 뛰어내려야 할 상황에 닥칠 것을 아심으로 그가 바다를 향해 던짐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폭풍을 보내시죠. 그 이유가 니느웨로 보내야 되니까요. 그래야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야 그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는 성도로서 그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가지 않으니까 자꾸 돌려서 어떻게든 우리를 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보호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로 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막 죽음까지 막 몰아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에 처하게 되지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시고 방법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디든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가기 싫고 저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을 배우고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